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들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에서 배우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으며 신성하게 분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훔친 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행위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자체를 손상시킨 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간의 행위는 개인적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 공동체 전체를 흔든 반역 사건이 됩니다.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개인의 사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파장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아간 한 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책임은 공동체 전체에 돌아간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명, 많아야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보고는 단순한 전략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승리 이후에 생긴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번에도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서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전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는 성곽을 도는 행진 하나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우리 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자기 확신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패배의 충격을 뼛속 깊이 경험합니다. 패배 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겪은 재앙에 대한 슬픔과 영적 책임을 나타냅니다. 가장 극심한 슬픔, 고통, 비탄을 나타내는 옷을 찢는 행위로 재앙과 충격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 엎드립니다. 이는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위를 통해서 회개의 깊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 재앙이 닥쳤을 가능성에 대한 영적 통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물도록 머뭅니다. 즉 짧은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언약궤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함과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호수아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했던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한 사람이 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말씀하십니다. 범죄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 위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 자체를 거부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위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은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 헌물이었습니다. 이 헌물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이 가로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언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 위반이 하나님의 부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가나안 정복의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약 위반은 곧 임재 상실을 낳는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보호 아래서만 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성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걸음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사역이 의무가 되고 공동체가 생동감을 잃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능력이 사라진 껍데기 신앙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가 떠난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약 위반은 가장 무서운 손실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위반이 임재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